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홍독히 올립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죄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들을 몇 번 짓게 되지만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찌 보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의 대가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다윗의 집안 대대손손 이 칼이 떠나지 않게 돼요. 솔로몬 때까지만 그것이 괜찮고 그 솔로몬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남북이 싸우기도 하고 외적이 침입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뭐 솔로몬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물론 솔로몬은 말년에 밀곰을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극소수의 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남유다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다윗 생애, 다윗이 죽은 이유는 다윗이 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 살아 생전에 그것도 이 일을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어떤 거였어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일어난 밧세바 사건. 결국 자기가 자기가 그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들이 죽는 걸 처음에 목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 13장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수치심을 받고 또 다말을 쫓아내요. 암논이 이제 그 일을 범한 이후에 암논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그 전에 이 일을 범하기 전에 사모했던 그 마음보다 더 그를 미워했다고 해요. 다말을. 나쁜 놈이죠. 지가 책임도 안 져. 그러니까 친남매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 다른.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가 같은 친누이의 그런 일을 두고 1년을 기다려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누가 봤다고 그랬죠?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봤죠. 그것도 죄의 결과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형제가 서로 죽이는, 혹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목도하는 게 죄의 결과란 얘기예요.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여라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니까. 자, 욥은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죄의 결과로서 자식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울타리를 푸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욥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욥을 지키고 있던, 그건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다 풀어버리시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다 가져가 버리시면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됐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결국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고 사울을 버리시게 되고 다윗을 선택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지키시던 울타리를 푸셨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상당히 추측이 가능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여라! 이게 아니라 그 가족을, 다윗의 집을 지키던,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다 가져다가 내 의식에 주리니 막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푸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있던 것들을, 너의 방어막들을 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셨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던 그의 다윗의 집에 재앙을 막아주시던 그 보호막을 푸셨다라는 게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기보단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재앙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두르던 그 보호막을 푸시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에덴이. 기쁨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보호막을 푸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안에 빠지니까 자범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안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푸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은혜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은혜의 길이 다시 세워져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부여되지는 권한이 뭐예요? 자녀에게 주어진 권한, 양자의 권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다윗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그 보호막으로부터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하 13장 바로 다음 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 뭐예요? 12절.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다윗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정작 피해자는 우리야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낱낱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15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면 방금 그 압살롬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혹할 정도로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말도 엄청 예뻤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암논이 이복누인데도 사랑할 정도로.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누구에게서 일으킨 거예요? 다윗에게서 일으킨 거죠. 다윗이 누군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좌를 빼앗기 위해서 아들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과 교감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읽어보면 있으니까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에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 먹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만세 만세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을 해요. 다윗을. 자, 다윗을 칭송하게 될 때 사울은 그 질투심을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찌 보면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로서 똑같이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누구를 따른대요? 압살롬을 따릅니다. 자, 시편 7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도 건져내었사오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게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하면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울에게 쫓길 때 써진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서 쫓길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와 평화롭게 지낸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그죠? 악으로 갚았거든.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서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와 평화롭게 지낸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우리아네. 그죠? 우리아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에게 악으로 갚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도 건져내었사오니. 저는 원수된 자도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데 했네? 나중에 평안할 때에, 권력을 누릴 때에 그런 일을 했네요. 그때 뭐래요?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아주 불이 나게 도망가게 됩니다. 보세요. 아들이 원수가 돼요. 그리고
내 혼을 핍박한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수인데 그게 누구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기를 핍박하고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죽이겠다고 쫓아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간다고. 그리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자기 명예를 흙 속에 던진대요. 네. 땅바닥에 뒹굴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하면서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누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엘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겨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다윗의 명예가 어떻게 됐어요? 흙 속에 내팽개쳐진 거예요. 자기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범하였거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난 그대로 해줬다고 봐요. 명예를 땅 속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러면서 뭐래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다시 뭐래요? 주께서 저렇게 하신 것이다. 다윗이 10편 7편에서 이야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대가가 너무 처절합니다. 우리는 글로 읽어서 그렇지만 다윗이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처절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자,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은 다른 점.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죽이라고 했겠죠. 왜? 다윗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니까. 직접 자기가 병사들이 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다윗은 뭐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울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했어. 결국 버림받은 거지만.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못하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저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저주다. 저 시므이가 나에게 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저주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압살롬을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치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우리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무엘하 24장 이 일 이후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다윗조차도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권력이 없었다면 짓지 않아도 될 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남들이 나에게 책망하고 저주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왕의 자리를 회복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또 죄도 짓지만, 이 이후에도 죄도 짓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죄들이 꼭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죄,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겸손히 가다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